할렐루야. 성금요일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과 평안의恩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성전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거룩한 산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전체 주제는 주의 장막에 들어갈 자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자격 있는 사람, 믿음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성전 문지기들, 레위인들을 이제 문지기로 세우시고 또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와 믿음을 질문했습니다. 그런 질문 앞에 신실하게 대답을 하게 하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야 되고 또 예배드릴 때에 어떤 믿음과 자세로 예배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 이제 우리 예배가 더 성숙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요청하심입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교회 안내 보는 분은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안내 보시는 분은 그냥 환하게 웃고 웰컴하는 정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약 시대는 성전 문지기가 진지하게 이렇게 묻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 우리 인격과 우리 믿음을 믿으시니까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으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스스로 문지기가 되어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그리고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하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고백을 함으로 우리 예배가 그냥 와서 무작정 멍때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묻고 대답함으로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에 대한 찬양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뭘 물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이미 성경에 우리들에게 충분히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 대답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시편 15편에 있는 11가지의 믿음의 진단과 또 예배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성전에 들어오실 때 또 좀 일찍 오셔서 한 15분 전에 일찍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부분을 우리 스스로 성령의 문지기로 삼아서 그렇게 진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복되게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어제 말씀에 자 예배자의 자세와 믿음은 뭐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정직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담임이라는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에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어제 한 주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래 너는 주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기쁘시게 맞이하시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주님 내가 어제 그리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괜찮아. 이제 오늘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자, 여러분, 공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근데 우리 이제 그나마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공의가 뭐냐 물어보면 국어 공부를 꽤 하신 사람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얼핏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조금 깊이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 말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공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신앙생활을 꽤 하신 분들조차도 공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알 것 같은데 이게 뭐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공의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문으로 공평할 공자, 의로운 의자를 씁니다. 공평하고 의롭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공의를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의, righteousness, righteousness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이 righteousness를 번역한 말이 의인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공의라는 말이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원래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제데크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제데크를 공의로 번역했고, 그리고 righteousness로 번역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했는데, 자, 한 단어를 번역을 할 때에 그 문화와 속성을 알지 못하면 그 번역이 때로는 한 반 정도 의역으로 그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데크라는 말이 이제 아까 공의, righteousness, 그리고 옳은 것, 믿음, 의인, 요거는 반 정도만 이 번역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체데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히브리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가 체데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두 가지 합성단입니다. 옳은 것과 긍휼과 자비가 합친 단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한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잘못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옳은 것. 그러나 그것을 그냥 잘못했다라고만 말만 하면 그게 책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비난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그게 긍휼과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어머니의 마음은 또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긍휼하면서 또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것. 요 두 가지 합친 것이 바로 체데크라는 말이고, 요런 사람을 히브리인들은 이제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격과 또 삶이 성숙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령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 사람이 게을러서 그럴 거다 그러면서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은 또 게을러서 구걸할 거다 하면서 냉정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형편에 맞게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약간의 도움을 도와주면 지나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향한 히브리인들은 체데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을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자주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는 죄의 사건 사망이죠. 죄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 옳으신 분이니까 죄 있는 사람한테 죄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사망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지옥 보내거나 정죄하거나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에게 잘 드러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의를 한 가지 소개하는데요. 현장에 가늠하다가 불륜을 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도 산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 앞에 와서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자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놓고 떠납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라,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자비하시는 거죠. 그런데 돌려보낼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라 그러지 않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바로 용서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하지 않도록 깨우침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공의죠. 그래서 주의 성전에 들어올 자 누구냐? 우리 스스로 성령께서 문지기가 되셔서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또 좀 일찍 들어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 기도할 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됩니다. 어제 한 달 동안에 또 한 주 동안에 공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바르게 살고자 하면서도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여러분과 제가 진지하게 주님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내가 받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세, 총 11가지 자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만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후렴절에 그의 마음에 뭐를 말하며 진실을 말하며, 여기에 강조되는 부분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사람의 어떤 행동과 태도는 옳을 수도 있지만 마음은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외압적인 힘이나 어떤 계급적 서열이나 아니면 체면 때문에 입으로는 네 그러지만 속으로는 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입으로는 아멘이지만 속으로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성건성 아멘할 수도 있고요. 입으로는 찬양을 들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냥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러기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몸으로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속에 무슨 생각하든, 속에 갯돈을 생각하든, 속에 뭐를 생각하든 그건 뭐 아무도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옆 사람도 모르고 목사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누가 째려본다고 할지라도 그건 모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리오니,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니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이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외형적인 믿음 생활은 잘하시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 밴드빌트 대학, 유명한 대학이죠. 메디슨 체렛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는 수학 교수입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학기에 개강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항상 인기 있는 그 이제 강의로 신청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뭐가 났냐면, 첫 번째,
시험을 칠 때 오픈북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독관이 없이 아무도 없이 시험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과목에 항상 많이 신청을 하고 항상 커트라인에 이렇게 이제 잘려서 더 이상 수강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그 수업에 가득 찬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학교의 학기 말에 시험을 칠 때에 이 교수가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고 이번 시험은 오픈북이다. 책을 보고도 시험을 풀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나는 여러분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강의실을 떠날 테니까 감독관이 없다. 그럼 아이들이 음흉한 미소를 떠오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종을 초월해서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그럴 줄 알았다. 역시 저 교수님은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 그러면서 비장의 무기들을 이제 준비하고 오는데, 근데 그 교수가 나가면서 꼭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두 가지 시험을 치릅니다. 첫 번째는 수학이라고 하는 시험과 두 번째는 정직이라고 하는 시험을 치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동안 공부를 조금 게을리해서 시험을 치러서 성적을 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다시 공부해서 성적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직이라고 하는 시험에 떨어지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시험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다시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간다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그냥 멍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컨닝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컨닝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시험을 친답니다. 그리고 그 교수의 제자들 중에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진실하고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이런 그런 예배가 아니라, 물론 초신자들은 그럴 수가 있죠. 목사님 나왔습니다. 속장님 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예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성숙되고 깊어지면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예배, 예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는 그 예배, 바로 그런 예배가 될 때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주님과 나밖에 없는 그런 예배가 되고, 하나님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예배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금요일 새벽에 주의 성전에 들어올 자 누구이오냐 물음 앞에 진지하게 대답하게 하옵시고,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들이